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입니다. 오늘은 목회 수상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자유로운 영혼 빠삐용입니다. 근본에는 명절을 넘어서 영화 빠삐용을 소개한다. 내가 빠삐용을 소개하는 것은 영화 빠삐용에는 엄청난 책을 본 것과 같은 그런 감동이 있기 때문이다. 난 영화 매니아 수준은 아니지만 영화를 무척 즐기는 편이다. 장르 구분 없이 두루 좋아하지만 특별히 휴메니티형에 몰두한다. 말도 안 되는 공상과학 영화는 거의 보지 않지만 E.T.라든지 아바타 같은 영화는 상상력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또 다르다. 아주 굉장한 영화라고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다. 지난 세 편을 총평해 보면 세계의 명작인 밴드 사운드 오브 뮤직은 제가 거의 10번을 보았습니다. 홀로코스터 등에서 받은 충격은 거의 메가톤급이었다. 자살한 장국영이 주연으로 나온 홍콩 영화 창극 패왕별희도 대단한 영화로 기억한다. 우리나라 영화로는 오정혜의 노래와 연기가 단연 탑이었던 서편제를 최고로 꼽는다. 빠삐용으로 다시 돌아온다. 스티브 맥퀸과 더스틴 호프만이 열어냈던 빠삐용은 절망적인 악마의 섬에 갇힌 탈옥수가 자유를 갈구하는 이야기다. 탈옥이 불가능해 보였던 섬에서 파도의 흐름을 계산하여 물살에 몸을 맡기고 탈옥에 성공한 스티브 맥퀸의 마지막 표정에 넋을 읽으며 영화는 마친다. 빠삐용 갈로 열고 주인공 앙리이라는 이름은 그의 가슴에 있는 나비 문신 때문에 붙은 별명이다. 앙리의 가슴에 그려진 커다란 나비는 감옥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의 처지를 대변하고 있다. 죄수들은 나비를 잡고 간수들은 이를 팔아 이득을 챙긴다. 유폐 전문가인 더스틴 호프만으로 나온 사람입니다. 드가는 나비의 날개가 화폐 위조의 재료로 쓰인다고 또 그들의 장사를 한다. 이 나비는 금속성 광택을 지닌 날개 때문에 화폐의 홀로그램 제조용으로 쓰이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죄수들은 나비를 잡는 포충망을 들고 나비를 잡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그 와중에 앙리는 탈출의 가능성을 포착하게 된다. 마침내 느가는 손으로 화려한 나비를 잡게 된다. 그때 등장하는 나비가 바로 코발트빛 현란한 디디우스 모르포 나비다. 모르포 나비는 주로 남미와 아마존에서 서식하는 종류로 원주민들은 활로 이 나비를 잡았다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크기가 크다. 영화에서 느가가 모포 나비를 잡을 때 화면을 크로즈업하는 데 따라서 반짝이는 금속성의 푸른 광택이 주는 날개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비라고 별칭을 가지고 있다. 이 날개의 비밀은 색이 없는 투명한 날개에 파란빛의 파장을 반사시키는 나노 광결정 구조이다. 빛을 받으면 다양한 색깔로 빛을 산란하는 덕분에 열대우림 상공을 비행하는 조종사들은 1km 떨어진 곳에서도 모르포 나비를 목격할 수 있다고 하는 정도이다. 주인공 빠삐용은 드가가 잡은 모르포 나비를 들고 나비 수집가와 흥정을 한다. 그런 나비 수집가에게 자신의 가슴에 그려진 나비를 보이며
파나마까지 보내는 금액을 물어본다. 1차 운 좋게 탈출했던 빠삐용은 믿었던 나비 수직과의 배신으로 다시 수감되는 신세에 처하게 된다. 나비는 또 다른 장면에 또 등장한다. 도주 과정에서 원주민 부족을 만난 빠삐용, 족장은 빠삐용의 나비 문신을 보고 마음에 들어하고 문신을 새겨준 대가로 진주 주머니를 받는 등 이래저래 나비는 영화의 중요한 소품으로까지 등장한다. 빠삐용이라는 나비는 영화의 소품이면서 영화의 주제가 되어져 있는 격이다. 자신의 몸에 나비 문신을 새겨서라도 그는 날고 싶었을까? 주인공 빠삐용은 탈출에 성공하지만 다른 나비 죄수들은 화려한 날개를 펼쳐보지도 못하고 죽거나 사라져 버린다. 환상 속에서는 허웅을 훌훌 날던 나비가 냉혹한 감옥이라는 현실에서는 제대로 날지 못하고 맥없이 추락하고 마는 비운의 운명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이다. 나비 빠삐용은 자유로운 영혼이다. 많은 하늘을 나는 것 중에서도 나비는 독보적으로 우아한 곤충이다. 나비의 날개짓은 가볍지만 가볍지 아니하고 느리면서도 느림을 거부한다. 나비의 하늘그리는 날개짓에는 우아한 기품이 있다. 나비가 수평의 지상에서 처음 날개짓을 하는 순간 수평의 세상은 수직의 공간으로까지 확장되어진다. 그 순간 나비의 세계는 무한 영역으로 넓혀진다. 하늘은 나비가 사람들의 시선을 벗어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라 하겠다. 나비가 하늘로 날아오르는 순간 인간은 누구도 가본 적이 없었던 세계로 한 걸음 더 다가간다. 하늘을 나는 것은 인류의 오랜 꿈이었다. 나비는 인간 불멸의 꿈이었던 하늘을 접수하면서 신의 영역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나비의 날개짓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 나비의 느린 속도는 우리가 편안하게 느끼는 이유이기도 하고 인간의 눈으로도 따라잡을 수 있는 여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느린 나비의 속도는 나비에게는 치명적이다. 천적에게 잡혀 먹힐 위험성이 그만큼 커진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두 쌍의 날개를 이용하여 날개의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는 것이다. 날개짓을 할 때 일어나는 미세한 소용돌이는 나비의 비행을 가능케 만드는 힘이다. 돌풍이 불어도 안정성을 찾는 나비, 이는 아직까지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나비만의 강점이다. 나비의 진정한 매력은 속도와 함께 나비의 비행 궤적에서 나온다. 나비가 하늘거리며 허웅을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을 설레게 한다. 그것은 현실을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삶과 대비됨으로써 극명한 아픔으로 다가온다. 우리의 피곤한 삶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밀려올 때에 허공을 가르고 다가오는 나비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은 당연지사다. 황홀한 나비의 날개짓이 팍팍한 내게 다가올 때 어찌 거부할 수 있다는 말인가? 눈앞에서 나비가 팔랑거리는 모습을 지켜보는 순간 세상의 흐름을 잠시라도 내려놓고 나도 자유인을 꿈꾸게 된다. 나비가 사라지면 내 꿈도 사라질 테지만 그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영화 빠삐용의 마지막 장면이다. 탈출에 성공한 더스틴 호프만 빠삐용은 소리친다. 이 자식들아, 나 여기 있다. 꿈은 나의 생명이다. 나비 빠삐용은 생명의 실체다. 전혀 불가능한 것이 마침내 실현된다. 그 나약한 몸으로, 그 허술한 날개짓으로 꿈은 더 이상 꿈만이 아니라 현실이다. 부활절 아침에 모든 절망과 좌절을 넘어
하나님의 자유와 더 넓은 세상을 날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엄청난 영화였던 것이 기억난다. 글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이었습니다. 영화 빠삐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